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좋은데.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으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시원해집니다. 또 환절기 오면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한과 소분 작업, 우리 한 장로님이 하여튼 이상해. 한 장로님은 한자만 들어가면 좋아해. 한과, 한국, 한민족, 한씨, 한마음, 한뜻 가져왔는데 7박스? 그러니까 28개만 하면 되니까 금방 될 겁니다. 좀 해주시고, 오늘 사실은 저희가 목민교회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즈가 도저히 안 맞아서 죄송하고 돌려보냈고, 우리 한 장로님이 또 가서 고생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장로님 고마워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들 말만 잘 들은 줄 알았거든. 근데 목사 말도 참 잘 들어서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하려면은 권사님들을 통하면은 부탁이 잘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탁도요 예수님 통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는 제목을 너무 멋져요.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 제목이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들으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들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쫙 통하는 것, 그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과 생각이 서로 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통해야 돼요. 자, 생각이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하반절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동네 혹은 그 공동체에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면 동네의 수치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초신자가 처음 왔는데 누가 한 사람도 인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권하지도 않고 맹숭맹숭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이렇게 간다. 그분은요 굉장히 섭섭하고 우리는 큰 신뢰를 한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러저러한 일로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다닌 분이 있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세상에 다른 교회에 갔더니 어떤 교회에는요 밥 먹고 가란 말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한 사람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가서 밥을 먹고 오려고도 안 했지만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창조교회는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 환대, 나그네 환대, 이걸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과 우리와 생각이 탁 통할 수 있는 비결, 생각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2절 마지막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달려가. 오늘 아침에던가요 하도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요 바른 순종은 빠른 순종이라고 했죠. 박현옥 집사님 들었어요? 안 들었죠? 나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유튜브라도 듣는 줄 알아요. 바른 순종은 빠른 순종인데요 오늘 또요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또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정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행동을 주저주저 한다, 신중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뭐 따지는 것도, 우리의 이것저것 보는 것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는 즉시 순종이 최고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미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또 보니까 아하,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아. 바른 순종은 빠른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꼭 계산하고 뭐 이러지 말고 우리 이혜리도요 빨리 순종해야 돼요. 말을 빨리 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복을 받아요. 우리 이혜리는요 조용히 하고 떠들지도 않고 목사님 보고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듣고 그렇죠? 네, 이혜리는 딴짓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한지. 자,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 아브라함의 자세는요 뜻밖의 몸을 굽히는 자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여차하면 몸을 굽혀요. 그거 참 신기해요. 이 자세, 겸손의 자세. 아브라함은 몸을 굽혔어요. 언제든지. 참 사실은 오늘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이 중동 지방은 너무 뜨거우면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여호와라고 했지만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는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정보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하나님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 셋이 서 있었다. 사람 셋이 서 있었어요. 뜨거운 정오 대낮에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때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은 이 장막문, 이때 당시의 문,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문에 앉았다. 그 공동체의 리더격, 아브라함이 벌써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침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근데 여기 1절 마지막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뜨거운 때에 쉰 때는 아마 꾸벅꾸벅 졸면서 쉬지 않았을까. 이 정도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가로운 시간, 졸고 있는 시간. 그럴 때는요, 날도 뜨겁고 몸은 피곤하고 거동하기가 좋다, 안 좋다? 몸이 나른해요. 이럴 때는 만사가 귀찮지 않나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때예요. 그 시간인데 눈을 들어 본즉,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눈을 들었다. 두 번째 본즉, 세 번째 그가 그들을 보자. 이렇게 대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졸음 반, 깨는 거 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 세 사람이 나타나자 깜짝 놀래 혼비백산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요 한 줄이요, 아브라함의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 피곤한 오후, 몸이 천근만근, 날은 덥고 움직이기가 불편한데도 낯선 나그네를 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가 영접하고, 이 점층법이지요.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하나님인지 아직 몰라요. 전혀 낯선 나그네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히고 내 주여.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인격. 저도 참 이게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겸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이엘이 얼마나 이엘이는 착하게 앉아서 예배도 잘 드리는지, 이엘이한테도 겸손해야 돼. 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쓸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아는 체하고, 먼저 환대하고. 그래서요, 인사만 잘해도요 칭찬 들어요.
우리 교회는 인사를 잘합시다. 인사 잘한 사람은 저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정도는 된다고 믿어요. 아브라함이 안 되면 어브라함은 될까? 인사를 잘하면.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니까 아브라함 아니면 어브라함. 진짜 유치한 개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접하며 환대, 어서 오십시오. 인사요 인사. 몸을 땅에 굽히어 내 주여, 내 주여. 예. 내 주라는 말은요 12절에 18장 12절에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남편 또 종이 상전에게 주인이라고 하고 이런 표현. 그러니까 놀랍지요. 아브라함은 처음 본 나그네를 향하여서 아내가 남편을 호칭하는 것, 종이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다짐만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종이 주인처럼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제가 진짜 신천지의 피해를 본 사람인데 신천지가 난리법석 치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천사인지 신천지인지 알 수 없어서 그 인사를 못했다니까요. 지금까지도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올 수 없는 데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래서요 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말은요 은혜를 얻었다면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런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은혜를 얻었다. 참 놀라워요. 저는 정말 여러분 나그네가 힘이 있어요. 나그네가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 문에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엄청난 부자거든요. 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나그네가.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향하여서 주여 내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다면 이 표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나그네의 환대법에 의해서 당시의 아브라함과 그 많은 사람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떡하니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환대하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귀해.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원하건대 이 말은 제발 바랍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데 오히려 큰소리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부탁을 하고 소원을 아뢰일 분이 나그네인데도 아브라함과 이 나그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여기서 물을 조금 가져온다 하는 것은
물을 정말 적은 양을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고 물을 가져오는 그 자체가 나의 작은 수고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누군가를 도울 때 참 어려운 것이 뭐가 어려워요? 돕는 것보다도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돕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걸 참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배려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거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물 가져오는 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뜨거운 몸이 축 처지고 아주 힘든데 이렇게 뛰어가서 물을 조금 가져오사.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왜요? 쉬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쉬라고 하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5절 보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여기도 조금, 그러니까 물도 조금, 떡도 조금. 뭘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까 3절 마지막에 지나가지 마시옵고 상쾌하게 하신 후에, 이 상쾌하게 한다 이 말은요, 재충전,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브라함의 희생과 수고로 나그네에게 새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되기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재충전을 하고, 그래서 의욕이 생기는. 사실은 나그네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것도 때약볕에. 근데 아브라함 만나서 재충전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면 상쾌해지고 새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내가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자꾸 찾거든요. 근데 성경은 뜻밖에도 나로 하여금 나그네가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마지막에 내 말대로 하라. 오늘 우리가요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영접하여 몸을 굽힐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통하고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말대로 해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몸을 굽히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충전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심어주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모습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헌신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섬김인데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역사해도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순종은 빠른 순종. 아브라함이 여기 보십시오. 곧 2절에 보십시오.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급히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대로 해라. 네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 이제 19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이제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답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결국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더니 결국은 복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만나게 하는 목적이 뭐다? 네 말대로 그리하라. 네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몸을 굽혀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물을 조금, 내가 한 수고는 조금 이게 보겠지만 19장에 가보십시오. 19장 1절, 저녁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한낮에, 정오에, 대낮에 뜨거울 때 왔는데 저녁 때는 활동할 만한 때잖아요. 그 두 천사가, 세 천사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근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롯이 소돔 성의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르되 내 주여, 똑같아요.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이게 중요하지요. 간청해요.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을 구웠어요.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별로 맛이 그렇다. 무교병.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어떻게 이 천사들을 대접했는지 자 보십시오. 6절에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무교병만 주었던 롯을 생각하면서, 자 보십시오. 여기 세 스아는요 3분의 1 에바예요. 3분의 1 에바는 20리터를 한 말 세 사람 떡을 하려고 한 말 고운 가루를 갖다 줘요. 양이 넉넉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주 실컷 드시고 또 뭐 하려고 갈 때 싸주어서 가면서까지 시장길을 면하게 하려고 충분히 세 쌀을 떡을 만들라. 그리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을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참, 하여튼 아브라함은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천천히 걷거나 생각해 보거나 이것저것 따져보거나 하지 않아요. 뛰어다녀요. 급히 달려가서 곧 아까 2절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지? 곧 달려가. 여기서도 7절에서 달려가. 기름지다 이 말은요 아주 부드럽다, 좋다. 그리고 좋은 이 말은 질 좋은, 부드럽고 질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떡으로 만들고
찰지고 좋은 송아지를 요리하고, 거기뿐 아니라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이 요즘으로 말하면 요구르트,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끼니 때마다 꼭 먹어야 될 것이 요구르트예요. 왜냐하면 요구르트는 우리의 장을 편안하게 하는데 조금 입에 맞지 않은 음식, 낯선 지방에 가서 먹을 때 탈을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요구르트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도 이 아브라함 집에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 요구르트를 주는 거예요. 요구르트. 그리고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이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말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세의 섬김의 영접의 하이라이트예요. 모셔섬에 식사를 하게 하고 옆에 서서 뭐가 부족한지, 식당에 가면 그렇잖아요. 고급 식당은요 뭐 종업원이 딱 서 있다가 김치 떨어지면 김치 갖다 주고, 다른 반찬 떨어지면은 더 혹시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그러고, 삼류 식당 가면은 떨어져도 안 주고, 이류 식당은 셀프고, 그렇죠? 근데 모셔섬에 다 뭐가 부족한지 이렇게 참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 드셨어요. 잘 드셨어. 역사는 지금부터입니다. 역사는 지금부터. 그래서 신방에 대한 교훈도요, 사실은 이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을 찾아오잖아요. 신방. 그래서 아브라함 집이 드디어 기도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분위기가 확 달라요. 지금까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쉬었다 가십시오. 물 떠오겠습니다. 요리하겠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쫙 바뀝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9장 롯에 대한 얘기를 보십시오. 19장에 가보면은 롯의 아내를 이 사람들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왜 그랬을까? 있는 식은 무교병 줬을 것 같아. 롯의 아내는 요리하기를 싫어했어. 롯을 돕는 것을 싫어했어. 그러니까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된다. 정말 우리는 참 성경을 차근차근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싫어하는 롯의 아내, 나그네 대접을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자,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10절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실은 내년 이맘때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다고.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의 현장 속에 이런저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다못해 장막문 뒤에서라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현실입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 첫째는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고, 두 번째는 네 말대로 해라 그랬고, 세 번째로는 여기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지요.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었어. 부부가 같은 짬뽕 같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어.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어왔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있을 수 없다. 참 하나님이 개그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웠습니다. 웃지 아니하였다.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겠어요? 진실로 웃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라는 아마 두려웠고, 여기 그래서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웬만하면은 사라가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할 것 같은데, 사라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가 떠나가고 나서요, 뭘 보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소돔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믿음이 깊이 새겨져. 그 믿음이 소돔이 멸망한 걸 보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거든. 야, 일상에 아프지 않을 때가 얼마나 은혜였는가 그때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라와 아브라함, 특별히 저는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잠시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환대하겠습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징조도 사인도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이 뜨거울지라도 몸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며 달려가서 환영하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재충전하고 상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네 말대로 하라. 내년 이맘때는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는 아브라함 사라에게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하여 생생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주여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이 뜻하지 않게 막힐 때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확실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이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일이 막힐 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